미국의 한 주립대학 연구팀이 침팬지의 그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진행을 했답니다. 어떤 단어를 하나를 가르쳐주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조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아이, 나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하나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바나나 이렇게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 바나나, 그리고 이제 동사로 like, 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제 요 정도 문장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banana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침팬지를 가리키면서 너, you, I, you 이렇게 가리키면서 I love you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팬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행동을 하면서 I love you 이걸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 침팬지가 어떤 단어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먼저 집어들고 그거를 가지고 문장을 정말 조합을 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훈련을 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침팬지가 가장 먼저 집어들었던 단어는 역시 I였어요. I. 그리고 두 번째 집어들었던 단어는 go 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들었답니다. I go 그 다음에 ou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답니다. 그 침팬지가 처음으로 훈련을 받고 나서 선택했던 단어와 문장은 I go out 이었다고 합니다. 침팬지가 그 대학 연구실에 있었을 때는 규칙적인 식사와 정성스럽게 뭐 다 돌봐주는 그런 것을 했지만 침팬지에게 있어서 대학 실습실은 그냥 철창이고 감옥이고 그럴 뿐이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그래서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는 말이겠지요. 이토록 소중한 자유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왜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이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죄가 있으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자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자유를 또 준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별로 그거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혹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자유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건 무르나 마나예요. 단 하루라도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게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자유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이 그림으로 잘 보이실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참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형 수족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고 하는데 그 수족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수족관이라 할지라도 그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가 참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고기들이 제 맘대로 저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가롭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물고기가 참 평화롭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넓은 강이나 바닷속에 있을 때에만 물고기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구속되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커피도 마시고 또 가고 싶은 곳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냥 자유롭다,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징글징글하게 인간의 삶에 붙어 다녔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윤리 도덕을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죄수들도 일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감옥 안에서 먹고 자고 또 책도 읽고 또 때로는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향해서 자유롭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또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죠. 북한 사람들, 그러나 북한 사람들도 먹고 자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자기네 나름대로의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자체가 그냥 큰 감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자유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거대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와 이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적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예배에 더 충실하고 이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런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